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설 잘 보내셨죠? 여러분들이 보내신 설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나타난 그 결과인데, 첫 번째,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84%가 가족과 친지와 함께 보낼 것이다. 9%는 집에서 푹 쉴 것이다. 또 여행 간다 하는 사람들은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상근무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설 연휴를 지킬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5%나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설 연휴를 보내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84%가 설 연휴를 가족과 친지와 함께 보내겠다 그랬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42%가 여행을 가겠다, 국내 국외로. 그리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하겠다는 33%로 확 줄어듭니다. 집에서 푹 쉬겠다 14%, 또 취미 생활을 하겠다 6% 등등 나옵니다. 또 가사 노동에 남자들이 얼마나 동참합니까? 이런 얘기는 그냥 남자들은 반성하시고 여자들은 판단하는 도구로는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60%의 남자들이 옆에서 심부름 정도는 해준다. 23%는 똑같이 한다. 부인 입장에서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애 봐준다 12%, 손 까딱하지 않는다, 간이 밖으로 삐져나온 사람들도 3%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2%는 정부에서 표창장을 줘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한다, 그런 사람들 2%나 됩니다. 설 연휴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대개 시댁이나 처갓집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제일 많은 것이 31%가 도로 정체와 장시간 운전, 그것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가 29%인데 경제적 부담, 설 준비하는 것, 또 세뱃돈 주는 것. 나이가 나니만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손주들까지 모이면 24명인가 5명이 모여요. 처갓집은 빼고, 처갓집까지 하면 근데 30명. 그러니까 이것도 꽤 그럴 수 있겠다. 음식 준비하는데 10% 정도가 부담스럽다 그랬고, 명절 이후의 배우자의 바가지, 그게 스트레스 1순위다 하는 것이 10%나 또 됐습니다. 의외로 시댁 처가에서 지내는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은 9%였습니다. 마음껏 시금치 드시고 마음껏 시편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대략 설날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낸 설날이 잘 지낸 설날인지 아니면 힘들었던 설날인지 그것도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설문의 결과로서 내가 지낸 설날이 잘 지냈다 못 지냈다 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이겨낼 힘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2017년의 전망은 모든 것이 정치, 경제, 교육, 또 뭐 주거 생활까지 긍정적인 소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미 변할 수 없는 너무도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하늘 유업을 이어갈 자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늘 유업,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이고요,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으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결과로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1절 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신분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와 비두니아, 이런 지역들은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굉장히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 라고 되물어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외진 곳들. 갑바도기아를 오래전에 가봤습니다. 간 이유가 그곳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갑바도기아, 터키의 그 북쪽 끝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따지면 수천 킬로나 떨어진 곳이고요, 예루살렘에서도 15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500km, 2000km 가까이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얼마나 먼 곳입니까?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해도 꽤 먼 거리인데, 그런데 그곳을 허위적거리면서 걸어서 갔다고 생각하면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난을 가는 거리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걸음이 힘든 걸음이었겠습니까? 그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사암지대인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유적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 사암을 파고 동굴을 깊이 팠는데 그냥 깊이 판 것만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거예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곳은 딱 한정된 곳이고 그 이후로는 출입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출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출입 금지를 시켜놨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혼여행 갔던 신혼부부가 이 남편이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섹시한테 날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갔는데,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쫓아가고 언제 만났냐면 환갑 때 만났대요. 그만큼 뭐 그런 그 얘기가 있을 만큼 거미줄처럼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서 그곳에 동굴을 판 이유가 뭐냐면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 다 보탠 것보다 더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 우리가 축복한 삼위일체 손과 그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쳐주신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도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어려울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미 선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늘 유업을 이을 자입니까? 누가 하늘 유업을 받습니까? 유업을 얘기할 때 이것은 상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조건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공부를 많이 했고 우리 이영민 목사님처럼 영민하고 뭐 그런 조건 없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말썽꾸러기여도 공부를 못해도 내 자식이면 상속의 1순위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에게 효도합니까? 또 자녀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얼만큼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했습니까? 문득 주기철 목사님 옥중 일기가 생각이 나서 그것을 읽다가 한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 금지옥엽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 추우,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에 고요한 밤 달빛이 철창에 스며들 때 내 어머님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님 봉양한다고 하나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었습니다. 불효한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어머님, 팔순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기철 목사님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기철 목사님의 그 아픔이 가슴에 있다 생각합니다. 순종하고 더 효도하고 싶은데 때로는 마음이 거기 못 미칠 때 있고 또 때로는 힘이 못 미쳐서 그저 짠한 마음 가지고 먼저 부모님 떠나보낸 이들은 어쩌면 한처럼 가슴에 품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내 자식이 나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다, 때로는 좀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 있겠지만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면 뭐라고 말할 처지도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부모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 자격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나도 내 자식 때로는 말썽 피우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해도 내 자식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냥 품어 안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그렇게 당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된 지 30년인데 그런데 어떤 때는 목사로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30년째인데 아직 요 모양밖에 안 되나, 몹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부족한 것, 내 어리석은 것, 내 연약한 것, 그거 하나하나 다 따지셔서 그거 체크하고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자격 미달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모든 것 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이들을 그냥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 유업 받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양자영을 받은 우리들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은혜이며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늘 유업 받을 자의 자격이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이산가족 상봉 그 장면 중에 제 뇌리에 박혀진 그 장면이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이산가족 상봉에서 헤어진 아버지를 만나는 그 사람이라면 나이가 60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백발이 성성한 80이 훨씬 넘은 그 아버지를 붙잡고 아빠, 아빠, 내가 얼마나 아빠를 부르고 싶었는지 알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빠 그러면 어울리는데 60 넘은 그런 노인이 아빠, 아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아빠 부르고 싶었는지 알아? 여러분, 얼마나 처절했으면,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리고는 끌어안고 엉엉 울던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입니다. 그것이 하늘 유업을 받을 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고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약속하신 하늘 유업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도 또 그 기쁨도 우정도 완벽한 꿈도 다 시들어버리거나 잊혀지거나 사라집니다. 여러분, 꿈을 꿀 때는 그렇게 생생했는데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꿈 얘기하려고 하면 꿈을 꾸긴 꿨는데 무슨 꿈인지 생각이 잘 안 날 때 있죠. 저도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오랜만에 군대 꿈을 꿨습니다. 내일 휴가 간다고 해서 막 좋아하는데, 그런데 동료들이 부대 앞에 개울 가서 그 목욕하고 오겠다고 해서 저는 뒤따라가다가 그만 군기교육대한테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병장 뺑뺑이 돌면서 그 휴가 취소라고. 그래서 그 꿈에서도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내가 휴가를 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아들이 신대원 합격해서 내가 축하해 주러 가야 되는데, 근데 휴가 취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속상해 하다가 꿈에서 깼는데, 꿈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든지. 여러분, 그렇게 생생했던 꿈들도요, 며칠 지나면, 며칠은커녕 한나절도 되기 전에 꿈은 꿨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유업,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다는 뜻인데 영원하다는 건 많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 유업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파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예한가족들 부모님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 듣고 장례식 먼 곳이라서 가지 못하기도 하고 가까운 곳이면 가서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린다든가 문상을 하는데, 요즘 우리 예한가족들 부모님들이
세상 떠나실 때 여러분들이 그래요. 병상세를 받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래서 가족 중에 따님 한 분만 예수 믿는데 그 오빠들이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으면 기독교식으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 가시는 것보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더 풍성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세상에서 그 어떤 슬픈 일이 있고 그 어떤 참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그 하나로 그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천국이 그렇게 영원한 나라로만 말씀되지 않습니다. 순황금길이고요, 12대문이 보석으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죠. 예수 믿는 게 좋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셔야지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요, 이유 없이 나쁜 게 진짜 나쁜 거래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꼭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미운 것이 진짜 미운 거래요. 굳이 이래서 좋다는 이유를 댈 수 없는데 좋으면 진짜 좋은 거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진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시험 문제를 냈는데 문제가 이런 것이었다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답 중에 아주 기발한 답이 이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왜 나를 사랑하실까? 사실 그러게 말입니다가 정답이에요. 내가 자녀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냥 좋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그냥 좋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단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기에 우리 주님 먼저 가시면서 너희 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먼저 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처소를 영어 성경에서는 빌라라고, 맨션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맨션. 우리는 연립주택을 맨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맨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겁니다. 이 맨션 그러면요, 수영장 있고요, 그 정도를 맨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있을 처소를 그렇게 상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아멘. 아이고, 내가 오두막살이는 그저 오두막살이만 해도 감지덕지지 그 믿음대로 오두막살이 받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일까? 저는 구약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다 비유입니다. 비유는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밭을 가는 것 같지만 그 밭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는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사실 때는 줄이시기도 하고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셔야 되고, 근데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때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그렇게 지내십니다. 여러분, 하늘 간직한 유업,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이런 유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업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 유업의 약속이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소망이란 얘기입니다. 천국은 세례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침노라는 뜻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만 경험하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천국을 끌어당길 때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이 땅 살면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늘 유업,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산소망으로 붙잡을 때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하늘 유업을 산소망으로 붙잡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회 때 했던 얘기인데, 아이작 뉴턴과 동시대에 천재 과학자로 명성을 날리던 스웨덴 볼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천재 과학자로 명성을 날리던 그 사람이 영국을 방문했다가 숙소에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자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진 현미경으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가진 씨앗 한 톨도 만들지 못할 것이다. 사실 줄기세포를 배양하기도 하고, 요 며칠 전에는 그런 기사도 나왔죠. 그 묵은 돼지 안에다가 줄기세포를 이식시켜서 사람의 귀도 만들고 그런 장기들을 거기서 만드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졌다. 그런 것 여기저기 붙이다가 보면 갑자기 꼴꼴하고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과학의 한계가 어디일까? 때로는 참 경이롭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줄기세포 배양해서 그런 것을 만드는 것까지는 할지 몰라도 생명을 가진 씨앗 하나를 못 만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선택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될 때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을 분량만큼 우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기대할 만큼, 그것까지도 담을 만큼 큰 믿음의 그릇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나도 손해보지만 하나님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것이 하늘 유업을 이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분량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받으십시오.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흘려보내시고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의 근원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설 연휴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들 설 명절 잘 보내고 못 보내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선택하시고 예수님 구속하시고 성령님 인쳐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유업을 받을 자로 이제는 산 소망이 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 유업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득 차고 흘러넘쳐 말씀 그대로 복이 되어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